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 성경 3장 31절부터 4장 2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앞서 설명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대해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명확하게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른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이 질문은 믿음이 율법의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불필요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 오해를 부정합니다. 믿음은 결코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부분이 핵심적인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믿음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확립하고 강화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코리안 드림을 아십니까? 한국에 가는 것이 동남아에 계시는 분들은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신 분이 한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나라에 사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한국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귀찮고, 그죠? 어쩔 수 없이 법에 저촉되면 벌금을 내든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게 되고 힘든 법이 될 겁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한국민이 된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한국 정부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면 한국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으로서 떳떳한 권리이고 행사임을 자각함으로 기쁘고 행복함이 될 겁니다. 한국의 법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로마 성경 3장 20절에 나와 있죠.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구원자를 찾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이 율법의 고발 기능을 인정하고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율법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이 사랑을 통해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룹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기쁘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반영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로우심이 죄인에게도 미치는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더욱 굳건히 세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로마 성경 3장 27절에 잘 나와 있죠. 이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인간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어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본래 의도했던 바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게 함으로써 율법을 더욱 굳건하게 세웁니다. 이는 마치 율법이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면 믿음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 사도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자 율법 이전 시대의 인물로서 그의 구원 방식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사고 방식을 반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예시가 됩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러분 육신으로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혈통적 조상임을 강조하며 그가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 염두를 둔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할례나 순종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서막입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자랑의 문제를 다루며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 예를 들어서 할례나 순종하심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에 그분 앞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의롭다고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습니다. 로마 성경 3장 27절에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이미 언급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배제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 모든 자랑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홍 반장의 유튜브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